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의지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면 안전한지 배우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침 예배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어지는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진리가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제목은 언제 내 의지가 안전할까? 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목은 언제 내 의지가 안전한가? 입니다. 여기서 의지, 우리의 의지라는 것은 나의 의지는 나의 선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결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뜻이, 내 결정이, 내 선택이 언제 가장 안전한가? 어떻게 해야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안전한 결정을 할 수 있는가? 안전한 내 뜻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언제 가장 안전할까요? 대답은 단순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내가 내 느낌과 내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절에 로마서 6장 22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자,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이고 교만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구원받는 자의 경험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자, 구원의 경험을 바울은 4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죄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이죠. 죄를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두 번째 단계, 하나님께 종이 되어. 죄만 용서받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감사함과 충성이 새겨지기 때문에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종이 되는 정신과 소원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자,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것은 열매예요.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첫 번째 단계부터 자연스럽게 밟아오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죄를 사함받는 경험 말이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여기 오늘날 기독교에서 오해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죄를 사함받으면은 거듭나면은 바로 영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중간에 두 경험이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사함받으면 용서받았다라고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니죠. 죄를 사함받고 죄에서 해방되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러면 거룩한 그런 사람에게는 거룩한 열매가 맺어졌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바울의 복음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우리의 경험이 이 스텝으로, 이 단계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경험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죠. 말씀 묵상 내용을 읽으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는 회심하는 자에게 새로운 능력을 창조해 주지는 않으나. 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새로운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했다고 해서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로 갑자기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없던 우리의 무슨 육체적인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럼 회개란 뭐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새로운 능력을 창조해 주지는 않으나 그런 능력들을 사용하는 일에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자, 거듭나고 죄사함을 받으면 무엇이 변화가 된다 그랬어요? 내가 갖고 있는 탤런트, 내가 할 줄 아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와 내 지식과 내 건강과 내 내장과 내 폐와 내 두뇌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내 삶이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정신과 마음이 변화될 때 사람에게 새로운 양심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에게 전에 없던 새로운 양심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마음이 씻겨져서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의 양심이 씻겨지는 거지,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이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고 예민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새로운 양심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의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잠자던 감각이 일깨움을 받아 새롭게 된 양심에 굴복하게 된다. 자, 양심이 어떻게 변해요? 감각이 일깨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양심은 거듭나기 전에는 죽어 있었는데, 무뎌 있었는데, 완악했는데 거듭나면서 우리의 양심의 감각이 예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적은 음성도 알아차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이 예민한 음성을 우리에게 줄 때 우리의 의지가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된 사람에게 일어나는 특별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양심을 통해서 성령의 이 피로 씻겨진 정결한 양심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성령의 호소가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그럴 때 그 성령의 호소에 굴복하는 것이 죄를 승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내 속에서 떠오르는 이 음성이, 생각이 성령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의 내 생각, 내 양심 속에서 떠오르는 호소가 일치하는가 아닌가를 확인해 봐야겠죠. 그것이 일치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고, 그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거절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영을 분별하는 성경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영을 분별하는 4가지 성경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을 분별하는 4가지 성경절. 이사야 8장 20절입니다. 이사야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는 그들은 정령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증거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정령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정확하게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 교회 안에서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교리를 비틀고 해석을 비틀어서 미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미혹을 당하지 않고 영을 분별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내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내 뜻을 계속해서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2번째, 영을 분별하는 2번째 성경절, 예레미야 28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 28장 9절.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이심을 알게 되리라. 자, 어떤 사람이 내가 선지자입니다 라고 주장할 때 그 사람이 하는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그 사람의 말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연계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 수많은 예언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언 해석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예요. 그 예언 해석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성경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영을 분별하는 세 번째 방법.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자, 열매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설교자가 설교를 해요. 그 열매를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 열매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의 열매로 그 뜻을 알지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행하는 자들이 열매 맺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이죠. 네 번째, 영을 분별하는 네 번째 방법은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체로 이 땅에 초림하셨다, 성육신하셨다고 믿어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본으로 이 땅에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영을 분별하는 네 번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말들로부터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사셨던 방법이에요. 예수께서도 우리와 같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당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입니다. 자, 이것이 영을 분별하는 네 번째 방법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의 글을 읽어보도록 하죠. 죄에 굴복함으로, 유혹이 올 때 죄에 굴복한다는 얘기죠. 유혹이 올 때 죄를 굴복함으로 사람은 자신의 의지를 사탄의 지배하에 둔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될까요? 유혹과 시험이 올 때 내가 그것에 굴복하여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탄의 지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험하는 자의 세력에 사로잡힌 무력한 포로가 되었다. 유혹이 올 때 죄에 굴복하면 사탄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게 되죠.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내 자존심을 짓밟을 때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충동대로 살아가면은요,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마음에 쓴뿌리가 생겨서 그는 사탄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상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사탄의 세력을 깨트리셨으며 인간의 의지를 해방시키셨다.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성경저 있죠. 로마서 6장 22절이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바로 이 구속의 역사를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생애 속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 문장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포로에게 자유를 선언하고 무거운 짐을 덜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다. 자, 포로에게 자유를 선언하고 무거운 짐을 덜고 압제당한 죄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되는 이 경험, 어떻게 우리가 이 경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악했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성령의 감동하심이 저의 양심 속에 있어서 저의 양심이 씻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그 말씀이 내 양심을 씻게 되고 내 양심을 예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있던 내 양심을 깨워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성령의 호소와 역사가 내 양심을 예민하게 해주고 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 양심을 받게 되고 새 마음을 받게 되고 새 의지를 받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늘의 모든 보물을 이 세상에 부어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 하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의지와 애정과 마음과 영혼을 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시기 위해서 하늘 전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의 지배 아래 둘 때,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지배 아래 둔다.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방법이 뭔가요? 단순해요. 성령께서 우리 양심에서 호소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확신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을 붙잡으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지배하에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성령의 호소를 거절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지배하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겠어요? 사탄과 하나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말씀을 거절하고 성령의 호소를 거절하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마음은 이기심에서 정결하게 되고, 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 아래 들어갈 때 우리 마음은 이기심에서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정결함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정결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타락한 육체와 본성에서 아무런 충동도 올라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정결함은 우리 속에서 이기심의 충동, 어떤 죄된 충동이 올라올 때 그것을 거절하는 상태가 정결함입니다. 어떻게 거절해요? 그런 충동과 그런 유혹과 느낌이 올 때 즉시 주님께 가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정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정결함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것이죠. 자, 마음은 이기심에서 정결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것 같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거절할 때,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호소를 붙잡고 그런 것들을 거절할 때 우리 마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끌려다니면서 유혹의 날마다 무너진 상태로 살면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읽겠습니다. 마음은 사랑의 율법의 권위에 굴복하며 모든 사상은 사로잡혀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된다. 우리의 모든 사상, 갖고 있는 사상이 사로잡혀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 아래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바울도 이 말씀을 하셨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고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니. 이것이 바울의 복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정신과 사상이 있습니까?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높아져 있는 것들 다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지배 아래 놓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마음과 의지를 거룩한 능력의 의지에 굴복시킨다는 의미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리를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진리를 받는다는 것은 내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되는 거지요. 성경 말씀은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성경 말씀은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받아들이면은 내 의지와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안전하고 거룩한 생애로 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을 다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인식하는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도록 합시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이 세상의 유일한 행복의 길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멍에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의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해방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심령으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거룩한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에 빛을 주시고 성령으로 저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Be not dismayed, whate'er betide, God will take care of you. Beneath His wings of love abide, God will take care of you. God will take care of you through every day or all the way. He will take care. Take care of you. Through days of toil when heart doth fail, God will take care of you. When dangers fierce your path assail, God will take care of you. God will take care of you through every day or all the way. He will take care of you. God will take care.